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길을 여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신다면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하실 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저는 제 삶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결같으시고 또 인내심이 깊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뒤 혹은 5년 뒤 누군가는 이렇게 간증하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그날이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이끄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날이요. 제게 새로운 삶을 주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누군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이 순간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어쩌면 그 주인공이 바로 당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단순히 캐릭터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마치 소설 속 허구의 인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가상의 상황이나 가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피와 살, 뼈와 땀, 눈물과 거짓말, 그리고 진실이 뒤섞인 우리 인간의 삶, 바로 현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의 말씀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2번 연달아 부르셨죠. 야곱아, 야곱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2번 연달아 부르신 사람이 7명 등장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야곱아, 야곱아, 시몬아, 시몬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날 인물은 누구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자,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 인물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바로 사울, 훗날 바울이라 불리게 된 사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하고 2번 부르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셨을 때, 그리고 기억하기 쉽도록 부제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부르심에는 쉼표가 있다. 사울아, 쉼표, 사울아. 이 작은 쉼표 하나에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던 길에 오히려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이려 했던 바로 그분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울이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는 것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여기시는지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라는 부르심에서 두 이름 사이에 있는 작은 쉼표는 잠시 멈춤을 의미합니다. 문장에서 쉼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무언가를 덧붙이거나 새로운 정보를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문장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인생 안에도 수많은 쉼표가 존재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부모님께는 아들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빠입니다. 직장에서는 누군가에게 팀장님이나 선배로 불리고 아내에게는 여보라고 불립니다. 오랜 친구들은 저를 그냥 이름으로 부르죠. 제가 아들이면서 동시에 아빠인 것처럼 우리는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빠가 되었다고 해서 아들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되었다고 해서 누군가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역할들이 쉼표로 연결되어 바로 나라는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부르심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은 무언가를 그만두고 다른 무언가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삶은 훨씬 쉬웠을 겁니다. 진정한 성장은 여전히 미숙한 아들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이며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끌어안은 채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때로 성령 충만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성가시게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낫는 기적을 행할 만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가 때로는 고집스럽고 다른 사도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완벽한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가 있고 약점이 있고 우리와 똑같이 내적 갈등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야곱처럼 절뚝거렸고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했으며 모세처럼 변명하기를 좋아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모습 그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은혜로 치유받고 있는 죄인이며 시간이 지나며 그 이야기가 드러나는 한 편의 서사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딱지를 붙이고 규정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렌즈를 통해 우리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 가능성을 보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울이 고백했듯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의 삶은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변모합니다. 싸우는 자에서 넘어지는 자로, 그리고 따르는 자로 나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으며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서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는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의 순간입니다. 내가 틀렸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틀렸었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압박을 주어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틀렸었습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믿고 당신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틀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며 당신을 판단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틀려봐야 비로소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쩌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고백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신 곳에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며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빨리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에 쉼표를 찍으셨는데 왜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악한 의도로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당신의 나중이 처음보다 더 창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이름 부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땅에 엎드러졌을 때 그는 비로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삶의 계획이 중단되는 사건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분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사울이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넘어짐은 사실 새로운 부르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설명하는 부분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가 아니라 14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야만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이 훗날 돌이켜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의 일부였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과거의 모습으로 가두려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 그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당신의 화려한 이력서도 당신의 쓰라린 실패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를 믿어 교회를 박해하고 내 조상의 전통에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이 표현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끝났다고 말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이름은 언제 바울로 바뀌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람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속이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시몬을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사명과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9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10장, 11장, 12장을 다 읽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보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9절에 이르러서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그의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자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쌓아올린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기 위해 사용한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바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미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그의 배경, 그의 지식, 그의 경험, 심지어 교회를 박해했던 그의 열심까지도 사용하여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 안에 주신 것을 사용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겪은 모든 경험, 달콤했던 경험과 쓰라렸던 경험 모두를 사용하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는 당신이 실수를 저지르기 전부터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실패보다 더 빨리 달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부르심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을 구별하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바울이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목적을 가진 존재였고 독특한 은사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잠시 그 사실이 세상의 먼지 속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나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으신 곳에 마침표를 찍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합니다. 나는 사울이기도 하고 바울이기도 합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이제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는 넘어졌지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는 쉼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사용할 준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준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경험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시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되시면 사람들이 마침표를 찍었던 곳을 들어 쉼표로 바꾸십니다. 이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이 제 구원의 날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제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제가 받습니다. 이제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삶이라는 문장에 하나님은 결코 성급히 마침표를 찍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쉼표를 찍으십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게 하시고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시며 놀라운 반전을 예비하십니다.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모든 삶의 쉼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늘